리뷰하죠. 오늘 누구한테 질문할 것 같아요? 김원명자 미량자매님에게 오늘 진건의 아버님과 진영의 어머니에게 한번 질문하죠.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미량자매님. 예? 뭐라고요? 미국에서 영국식은 아브라함이라고 해. 오늘 공부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아주 자신만만하게 문하세 에브라임. 좋게. 문하세 에브라임 지파는 왜 땅이 붕괴해서 여호수아에 더 달아졌습니까? 예. 우와. 좋습니다. 저 보죠. 큰 지파되어서.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네. 그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지파 사람이 큰 자기 분기를 달라고 그럴 때에 여호수아나 에브라임의 지파와 문하세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들의 그렇죠. 하네요. 우리는 이 정도 레벨이야. 지나서는 다 기억하잖아 지금. 자, 오케이. 너무 좋네요. 그러면 갈렙의 이름 뜻이 뭡니까? 또 저희 갈렙의 구멍이 있으니까 개라고 하는 충격. 이거는 박수를 쳐야 되지 않나요? 한번 그냥 다음 주 부담스럽겠어요. 카톡 간 거 같아요. 아니야. 이거 카톡. 제가 카톡 간 거는 예비 문제를 한 10분을 보내요. 예비 문제. 그리고 지난주 설교 동영상을 보내드려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시작하고 싶어요. 터닝 포인트. 우리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새로운 지역을 간다든지 아니면 이번에 미나가 아기를 낳은 게 2살이 됐는데 아기를 낳는다든지 여러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이 변하는 걸 보게 되죠. 대표적인 것은 이런 거죠. 아내들이 남편만 바라보던 아내들이 어느 순간 아기를 낳으면서 그 남편을 본 사랑이 아이에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나요? 우리만 그러나요? 5명의 아기를 낳는 동안 장로님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아닌가 봐요. 이게 어쨌든 방향이 바뀝니다. 그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실은 심리학자인 책에 준비된 우연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연이 그냥 온다는 게 아니에요. 우연은요, 오늘 우리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이 책 중에 기적은 기적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갑자기 어느 순간 훅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온다는 것들이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동의하는 사람들은 제가 손을 올리면 너무 드러나니까 발을 살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남편 없이는 못 산다 라는 사람은 살짝 발을 이렇게 살짝 올려주세요. 자, 올렸죠? 올라가 있어요. 자, 나는 부인 없으면 못 산다. 살짝 발 올려주세요. 살짝. 우리 교회는 100%로 다 사랑하네요. 아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내와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정말 바뀌어요. 복용자매님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교회 성도들을 만나도 바뀝니다. 요새 동력 형제와 성욱 형제를 만나고 연습 형제 성욱 형을 만나고 지금 5마일 마라톤 달리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케이. 5km. 2.5km. 뭐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듣더니 채원 형제도 자기도 뛰어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 뛸 수 있다고. 지난주 저희는 화요일날 테니스 시작했어요, 둘이. 누구를 만나도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태미자매랑 잠깐 앞으로 나오셔요. 태미자매 잠깐 앞으로. 잘 나오시고, 저는 나오시면 태미자매 나오시고. 저를 보시면 돼요. 여기는 안대가 있습니다. 안대를 한번 끼워주시네, 눈에. 안 보이게. 저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형제도 한번 5분만 나와주시면 돼요. 5분. 네. 그리고 남편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자, 5분 나와주세요.
5배 가지고. 저를 보세요. 이쪽으로 쭉 써요. 이쪽으로 쭉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나와주시겠어요? 한 번만 더. 네. 한 번만 더. 네. 한 번만 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한 번 나와주시고요. 자기 남편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발을 올렸는데 손을 만져볼 수 있는, 손을 내밀지만 자기 남편의 손을 라고 생각하는 것에 멈춰지. 오늘 아마 이 가정에 행복한 토닉볼을 닿지 않으면 완전히 박살나는 소리 같지 않아. 자, 우리 한번 제가 안 드릴 테니까 손만 만져보고 이 다 만진 다음에 이 남편이 이게 1번입니다. 그럼요. 자, 예. 자, 너무 오래 만지지 마세요. 남의 남편을 만져요. 말하지 마시고. 네, 이쪽에. 몇 번째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번째. 지난주 수요일 때 저희 목사님들이 같이 한번 하셨습니다. 이분은 박종일 목사님의 사모님이세요. 박종일 목사님 사모님. 이 사모님 수요일에 나타나지 않는 분이에요. 은행에서 있는 뱅커입니다. 이 목사님은 사모님이 한 10살 차이가 나서 늘 미안한 마음으로 거의 할아버지 되시는 게 근데 이분이 이제 손을 잡는데 수양이 억지로 끌고 오신 거예요. 얼굴이 인상 쓰시고 밝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기 남편 손을 맞추는 것이었어요. 사모님이 다 만지고 난 다음에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날 이 목사님이 100동안 넘는 곳에서 텐을 치고 계셨어요. 근데 3시간 동안 테니스장에서 혼자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사모님들은 다 수영자가 있는데 혼자서요. 근데 어떻게 남편을 바라보니 대답이 없으셔요. 저는 몰라서 이 장면을 못 봤어요. 알고 보니까 박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얼굴을 Last night, my turning point. 사모님이 못 맞추신 거예요. 그러면서 방에 오더니 미안했는지 계속 자기 손을 만지더래요. 계속 반성을 하면서 내가 남편이랑 결혼하니 당신 손을 내가 많이 못 만져본 것 같아. 미안해. 밤새도록 그 다음 날도 계속 얼굴 환하게 남편만 쫓아다니면서 I'm sorry. 여러분 정말 이 밤에 사모님의 얼굴과 목사님 얼굴이 단 한순간에 이것 때문에 완전히 변한 사건을 보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바뀌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또 긍정적인 상황이든 우리 인생에는 사람이든 사건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 바뀔 수가 있죠. 사실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이런 말입니다. What is your turning point?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게 최고로 큰 변화를 주었던 그 접점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게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누구와의 만남이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12지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서요 가장 축복을 받은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그 예상 문제가 없는 걸로 염려하지 마시고 가장 축복을 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 같으세요? 어디? 레위 지파야? 왜요? 뭐냐면 다른 지파는 땅을 받았는데 받았기 때문에 오케이. 베냐민 지파? 왜요? 그건 그냥 던져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중간에 땅에 중간에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저주를 받은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연미자님 가장 저주를 받은 지파, 가장 불행한 지파. 장관님 가장 저주를 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시므온 지파. 왜요?
수준이 높죠? 수준이 높죠. 그러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지파는 어느 지파일까요? 차원 형제, 저주를 축복으로 받는 지파 모르고 어렵죠. 연석 경제님, 저주를 축복으로 받는 지파 어렵죠.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장 저주를 받는 지파가 어느 지파냐? 저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것은 레위 지파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피상청하지 말고 사실 땅을 못 받아요. 가나안 땅이 정복이 애굽에서 나온 것의 꿈이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주기로 땅을 받지 못한 지파는 가장 불행한 지파예요. 우리가 저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가나안 지파가 가장 불행해요. 또 땅을 받았지만 잃어버렸던 시므온 지파가 불행하죠. 이거는 성경에 예언되는 말씀이죠.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이 도구다. 보십시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시므온과 레위에게 아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유언인데 야곱의 축복이라고 얘기지만 시므온과 레위는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 중에 흩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레위 지파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사실 나중에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뭔가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땅도 못 받고 저주받아 흩어져 가린 지파가 레위와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하세요 혹시? 불편하지 않죠. 오케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창세기 34장 돌아갑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어떤 인생이냐면 오늘 야곱에게 딸이 있는데 이름이 디나입니다. 그 딸 디나가 광야에 있는 그 모압이라고 하는 그 세겜이라는 곳에 히위 족속 중에 세겜의 사람인데 지파도 사람이기도 한데 그 사람을 겁탈을 당합니다. 너무 무겁게 생각해요. 겁탈당해서 성폭이 당한 거죠. 다행인 것이 마치 암논처럼 그 여인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고 세겜이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야곱의 아들 중에 바로 여기 나오는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 지파가 모두 다 하늘을 받으면 우리 딸과 내 영주가 결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놓고 할례를 받은 지 3일 만에 힘을 잃고 누워있는 그 모든 세겜 사람들을 칼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레위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사실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업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는 뭐냐? 살인자예요. 살인자고 버림받은 자고 야곱의 그 어떤 가문에 있어서 치워버리고 싶은 자고 쫓아내고 싶은 자가 레위와 시므온. 여기서 21절 보십시오. 레위 사람들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48개 성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모습이든 축복을 받는 거예요. 화가 복이 되는 거예요. 저주받고 흩어질 백성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흩어지는데 어떻게 흩어집니까? 멸망받아 쫓겨나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죠? 각 지파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파마다 붙여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화가 복이 됩니다. 여호수아 18장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줍니다. 살인자를 저주받은 자를 쓸모없는 자를 예배를 주관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신명기 33장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에 분양하고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여호수아 18장 14절 보니까 화제물이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3장 보십시오. 민수기 3장에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에브라임을 장자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유다를 장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장자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땅에만 장자지만 영적인 장자를 세우는데 그 장자가 누구다? 레위 형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터닝 포인트를 한번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아서 땅을 분배도 못 받고 흩어져서 정말 사라질 민족이었지만 상대는 뭘까?
뭐 그럼 시몬은 완전히 사라지는 지파가 되었고 레위는 제사장이 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보니까 여기 보면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멋진 얘기는 장을 기도 가운데 있는 건데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도피성의 얘기요. 저기 무겁게 얘기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잘 보세요. 여호수아에서 20장은 도피성. 이런 도피성이 몇 개입니까? 6개. 6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근데 6개의 도피성이 있는데 지웠거든요. 그 6개의 도피성을 받은 지파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 여러분 레위 지파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억울하게 죽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특별히 멋진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거류민들.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냥 일반 족속도 억울한 조작을 다 보호해주는 레퓨지예요. 그 누구에게 맡긴 줄 아세요? 오늘도 아침에 얘기했지만 fair trial. 아주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레위 지파예요. 만약에 한국의 일반적인 재판도 판사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면 우리가 그 재판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경자님이 그죠?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피성.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니까 보죠. 지도를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에 3개씩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실수로 사람 죽인 다음에 사람의 돌에 맞춰 죽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 만에 빨리 도망쳐서 목숨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3군데를 정합니다. 헤브론, 세겜, 게데스, 골란, 라모, 베셋. 여기 특징이 뭘까요? 이 모두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12지파가 정복한 땅 중에 굉장히 주요한 거점이었다는 거예요. 헤브론을 누가 정복했죠? 유다 지파 중에 누구? 채완의 아들 갈렙이 여기서 세겜은 어떤 땅이죠? 세겜은 실로에서 옮겨서 수도로 에브라임 지파이지만 여호수아가 수도로 법궤를 놓고 예배를 드린 장소. 이 갈리스 바디 이게 그냥 게데스야 갈릴리 게데스라고 있는데 갈릴리 게데스라 하면 동편 쪽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이 태어나셔서 그냥 사역하셨던 장소의 모습이고요. 이 바산 골란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압살롬에게 목숨을 위태로울 때 도망치던 곳이 바로 이 바산 골란 쪽. 그러니까 다윗의 목숨을 지키는 곳이고요. 이 라못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요단강 동쪽 쪽에 우리가 잘 룻 얘기 알죠? 그 룻이 뭐냐? 아내가 뭐죠? 이름이 뭐죠? 룻. 아주 이렇게 시어머니를 잘 낳으면서 그러니까 그 룻에 있어서 바로 그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프로텍션하기 위한 좋은 곳. 근데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맡깁니까? 네일겔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 세 아들이 바로 그핫, 그 다음에 게르손, 그 다음에 무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세겜과 헤브론은 그핫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게데스와 골란은 게르손에 맡기고 라못과 베셋은 무란에게 맡기면서 하나님이 아무도 터치하지 않도록 맡긴 지파가 바로 어느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지파에 저주받고 흩어지고 땅도 기업을 못 받는 정말 홈레스 같은 지파였지만 어떻게 이런 사건 속에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무엇일까? 이게 질문입니다. 보고자는 터닝 포인트가 무엇일까? 성하자면 터닝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을까요? 한지 집사님. 찾아보려고 하죠. 자, 레위 지파가 받은 저주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발견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좀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처럼 버림받은 인생인지 모르지만 그 인생이 변화되는 일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첫째는 프로비던스. 그 뭐라고 우리 선이라고 얘기하죠.
라틴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Deus provide. 뭐냐면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이 영역은 뭐냐? 우리 영역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없는 사건이 있을 때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지명하여 예정하신 대로 이끄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레위 지파에 될 수 있었던 것이 몇 가지 보면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잘 보세요. 세상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터닝포인트일 수 있는 줄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된 인생을 살 때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이게 오늘도 본문을 계속 얘기하는 45절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으리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까지도 하나님이 다 나눠주시다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이 내가 약속했다는 얘기합니다. 어떻게 약속합니까? 땅을 주겠다는 약속,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다 지켜주십니다.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자기가 생명을 다해서 얻은 그 CD와 목초지를 하나님이 나눠주라고 할 때 백성들의 태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레위 사람에게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데우스 프로비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열방교 성도의 길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거에 대한 간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격은 없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 주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받을 조건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두 번째, 아주 오늘 우리가 하시는 일이죠. 야곱의 저주가 이렇게 모세 축복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시므온이라고 한 지파에도 그런 기회를 준 적이 있었고요. 레위 지파에도 똑같은 기회를 주셨는데 시므온은 그 기회를 놓쳤고요. 레위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섭리,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화가 복이 된 역사이죠. 성경의 말씀이 오늘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33장에 자, 공영사님이 야곱의 축복이 몇 장이 있죠? 어디에? 창세기 40장. 그러면 신명기 34장 이제를 외워야 돼요. 신명기 3장에 뭐가 있죠? 이거는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이라면 신명기 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을 했던 모세의 유언. 그러니까 야곱이 12지파에게 어떻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은 지 약 몇 년 뒤에 한 4, 5년 뒤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12지파에 대한 예언을 위헌하게 합니다. 근데 보세요. 똑같이 주는 메시지가 있는 지파가 있는 반면에 모세 때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로다. 여호와는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제사는 어디 있어요? 내 손도 아니고 내 목제사도 아닌데 근데도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셔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셔서 완전히 다른 버전의 이야기들이 모세를 통해 나타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안에 모세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 그러냐? 그는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겠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부모가 앞에 있는데 내가 그들을 부모를 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려워요. 형제가 있는데 이 사람 내가 형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자녀가 있는데 아들, 딸인데 내가 자녀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 사건은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사건. 어떤 사건이죠? 금송아지를 두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모세가 법궤를 갖고 내려다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법궤를 땅에 던져버리죠. 깨트려버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 하나님 뭐라 그러면 이 백성을 이제는 다 끝내고 싶다. 그리고 모세 너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고 싶다 얘기할 때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직접 추전하시면 그 하나님을 두고 누가 찬송하겠습니까? 차라리 생명책에 내 이름은 지워주시오. 저들을 살려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각각 우리 칼을 차고 이 문의 전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여러분 몇 명을 죽입니까? 3,000명이 죽습니다. 누굴 죽이는 거예요? 내 어미를 부모를 모른다. 내 형제를 알지 못했다. 내 자녀를 내가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뭐와의 결별을 얘기합니까? 금송아지의 결별. 정확히 얘기하면 세상 속에 있는 죄와의 결별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쉬운 게 아니죠. 제가 이 질문 너무 스투피드한 질문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다시 주의 율법 다시 아닙니다. 이제 내가 주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너희가 가고 있는 재산의 풍족함을 주는 일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금송아지의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어떤 겁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터닝 포인트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시몬 지파는 어땠을까요? 장로님은 너무 잘 얘기하셨네요. 여호수아 19장 1절 보니까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을 기업 중이다. 어떤 얘기냐면 모든 땅은 자기가 개척했지만 이 유다 땅이 사실 이게 다 보라색이었어요. 다 보라색이었지만 이 시몬은 그들의 자신이 하나님 주신 기업을 분기스 프론티어로 가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뺏기는 차이가 됐어요. 근데 더 비참한 일이 뭐냐? 민수기 25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는 레위 지파 사건은 뭐냐면 금송아지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음행한 사건,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음행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그 사건을 두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사건이 저주가 축복을 받는 길의 터닝포인트였다면 사람과 사람의 음행 사건이 광야 생활 가운데 최고로 하나님이 부끄러운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뭐죠? 모압 여인과 음행하여 몇 명 죽습니까? 24,000명 죽는 사건. 24,000명. 여러분 너무나 24,000명이 음행을 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60만 중에 24,000명, 장정 24,000이라는 것은 정말 많은 포션이죠.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왕과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인이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지도자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시므온 지파 중에 그것도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가 모압 여인과 육체적으로 음탕하게 음행의 하루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시작됩니까?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4,000명이 다 죽게 된다는 거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의 은혜와 관계를 깨기 위해 칼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면 시몬은 오늘 자기의 음행의 연고를 이기지 못하여 결국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보세요. 자기에 있는 동족들이 죽고요. 자기 지파의 후손이 죽고요. 그 지파의 후손은 마치 강에 흐르는 저주처럼 제너레이션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른 사건이 임한다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몬에게 주시는 말이 아니라 어째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리더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각 가정에게 리더에게 주시는 말이고 가정에게 주는 말씀이고 우리 각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선의에 따라서 그 자녀와 그 자녀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민수기에 보면 2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인구조사는 애굽에서 나와서 얼마나 살아서 나왔는가에 대한 조사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조사를 인구조사의 민수기 전범에 나왔는데 62만 5천이 나오죠. 2차는 뭐냐? 2차는 40년 광야를 어떻게 너희 백성들이 살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살았던 너희들의 모습을 체크하기 위해 보십시오. 고라사도 죽죠. 시므온 죽죠. 그러니까 음행하러 죽었던 사람들의 죽은 모습들을 위해 지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장 많이 죽은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시므온이. 59,300명이 1차 때 됐는데 2차 때 보니까 22,000, 37,000명이 죽었어요. 이거 보십시오. 여기에 2,700명 줄어들 수 있어요. 루벤. 자기 어머니와 겁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주하겠다고 야곱의 축복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네봤자 27,000이었어요. 갓 51,050. 맨 우상을 섬기는 지파는요. 뭐 8,000 에이브라임. 많이 죽은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 교만으로 인해서 당장 너머로 가지 못한 것 때문에 8,000명이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37,100명이 시므온 지파. 이 시므온이 이 한 지파의 리더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저주로 끝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가 어떨까요? 레위는요. 보십시오. 레위는 22,000이 나왔어요. 연약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어떻습니까? 도리어 100,000명이 늘어났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내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에 그 민족이 죽기 전에 칼을 들고 자기의 죄를 지은 가족 그리고 자녀, 부모 정말 힘든 일이지만 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온 60만의 민족을 살리겠다. 그 일이 오늘 흩어져서 저주받을 레위 지파가 어떻게 지파가 됩니까? 제사장 지파, 하나님의 장자 지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지파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레위 지파는 이렇게 화가 보게 될 수 있는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었을까? 자, 로마서 8장 28절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우리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뭘 외우는지 항상 여러분 딴 건 안 하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합력하셔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앞에는 얘기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합력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합력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 그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셔서 너 어렵니? 너 힘드니? 너가 지금 쓰러졌니? 하는 그 상황에 직접 오셔 합력하여서 화를 보게 되게 하시고 불행을 행복하게 하시고 고통을 하나님 가운데 인도해 주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설교 길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참합니다. 이 사모님 한 번 남편의 삶을 참았잖아. 남편은 역전이 돼가지고 4년 동안 이 목사님이 행복하게 목회했던 생각이 나. 제가 좀 What is your turning point?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Today is my turning point. 주님 오늘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변화되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얘기 마칠게요. 지난주에 우리 엔젤 자매님이 와서 목사님에게 자존감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강의 30분 하시고 30분, 1시간 반을 거의 워크숍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 워크숍에 발표하는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엔젤 자매님은 내가 인풋을 잘했으니까 아웃풋이 잘 나갔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물론 그것도 맞긴 한데 그래서 엔젤 목사님 제가 기대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인풋을 잘하게 입어서 근데 그게 그냥 발표 아니라 3, 3, 5 모여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대화가 바뀝니다. 한 번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아들이고 딸이 있어요. 딸은 정민영 목사님 우리 둘째 딸은 되게 심한 장애, 모든 죄 먹을 수도 없어요.
목사님 사모님 일을 하다가 이제 간호사도 아니죠. 그냥 간호사 보조하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항상 이 딸과 내 목회 굉장히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항상 짐이고 고통이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상황 속에 바깥의 환경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부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세한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왜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무지나 사랑하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합력을 기대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 오늘 본문 내용처럼 성경 말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화를 보고 만드시는 역사를 레위 지파가 경험했다. 우리 모두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넘어서 8장 28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어줍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한번 기도합시다.